오늘도 7월 26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교인을 얻고 교회를 세운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나 문제가 생겼네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결론을 얻자 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역사적인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파송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3절에 일을 행했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보시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다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기쁘네요,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말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논쟁이 쉽게 결론이 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 후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에 속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사도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것이 11절이지요. 자,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예.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받는 자마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가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누가 노래방이나 술을 파는 음식점을 개업을 했다고 칩시다. 노래방이나 음식점 중에 술 파는 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개업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신령하셔가지고 교인이 술 파는 노래방을 개업했는데 나 그런데 신방 못 간다고 해서 신방을 안 갔어요. 술을 팔지 말든지 무슨 도우미를 부르지 말든지 아마 이제 좀 까다롭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간신히 노래방 차렸는데 목사님이 와서 좀 축복기도 해주면은 자기도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사람들이 와서 노래방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술 파는 노래방 난 거기 신방 못 갑니다. 예배 못 합니다. 이래버리니까 교인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저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율법적이었죠. 너무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저 같으면 아마 가서 술 가능한 한 조금씩 팔고 청소년들에게는 아예 팔지도 말고 세상적으로 나쁜 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축복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집이 번성해서 돈 많이 벌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가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으로 살아가야 할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널리 전하는, 아니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